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의지를 다하여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됨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영기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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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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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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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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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묵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해와 달아 별들아 모든 빛하야 수금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의 대속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게 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들이 된 것은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 주시고 세상에 뒹굴고 세상에 방황하는 저희들을 이곳에 앉혀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권 목사님, 우리들이 변해야 됨을 전하는 그 말씀, 저희들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영권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상한 이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해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호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용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곳에 나눔교회라는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신 주님, 이대용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캄보디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캄보디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내년 2월에 선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눈을 돌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 교회에 기관과 구역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하나 성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감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찬양대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에베네셀의 찬양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고지를 여호와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루어지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의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호 목사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혹이라도 더웠다 또 찬바람을 쐈다가 우리의 몸이 상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영적인 생활이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계절이 바뀔지라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절이 바뀔지라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온즉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제동이 걸리지요. 몇 규빗 그리고 굉장히 치수도 나오고 그 제사 법규가 나오고 또 민수기에서 걸립니다. 뭐가 몇 명 그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의 몇 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데, 이 몇 명 하는 그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조가 왜 이런 구조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는 한마디로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지구의 중심축 혹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지구의 축이 조금만 움직여도 어떤 변화가 올까요? 과학자들의 말로는 지구의 축이 움직이거나 변화가 오면 그만큼 지구가 빨리 돌아간다든지 해서 지구의 기온의 변화가 오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적도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더운 거 뜨거운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또 현재 남극, 북극, 극과 극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추위가 있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추위가 닥친다는 것이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계절을 맞이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의 동부도 그렇고, 동부도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단풍도 얼마나 이쁜지. 다만 장마철만 없을 뿐이에요. 또 적도 쪽에는 덥거나 또 극지방에는 춥거나, 그래도 어쨌든 생명체가 살 만큼 지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축을 두고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중심축이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물질의 미세한 세계도 원자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원자 혹은 나노 분자로 나뉘어서 그 나노 입자들이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나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는 사랑을 중심적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세계도 중심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명예, 쾌락, 권세, 이게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 같지만은 이런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중심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잠언서 23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다. 쾌락이란 먹으면 곧 목이 마르는 소다와 같다. 사람의 욕망, 권력, 물질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을 중심축으로 하다가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중심점, 우리의 지금 지구가 축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어디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바로 잡고 있느냐,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진영 얘기가 나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거기를 군대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군대라고 할 게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진하는 동안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고 방해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막는 장애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대로 조성이 돼야 했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재산과 관계된 것이고 가족들의 안위와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진영 자체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리고 그 세 지파가 뭘 중앙에 놓고 있냐면 성막, 회막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의 중심점은 회막을 중심으로,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 그리고 그 센터에 있는 성막에 각 레위 지파의 그 역할 분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보면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점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동성연애 같은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말씀이 사람들의 인륜, 도덕,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여정을 기록한 게 민수기 1장에서 21장인데 그 대부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선언이 없는 장 7장을 빼고는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없는 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은 범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제가 프로젝트를 띄워놓으라고 거기에 진중 설계도를 보여드렸는데요.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기둥이 치솟고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동쪽에 바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옆에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씩.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이게 진영 배치의 상세도입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센터에 보면은 바로 레위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중 설계도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몇 명, 심지어 인원수까지 일일이 다 셌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넘버를 일일이 기록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진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움직여라. 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라. 서서 진에 거할 때도 이렇게 진을 쳐서 이렇게 거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도 빠짐없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멈추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중 설계도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완벽하고도 강력한 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이 진 자체는 어떤 원수도 어떤 적도 어떤 강력한 군대도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강력한 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행진과 멈춤이 반복되는 중간에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진중 설계도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진이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민수기 2장은 군대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 군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하다못해 성막에 있는 그 법궤나 혹은 그 기구들을 나르는 문제도 사람이 아무나 마음대로 또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대로 그 따라가는 것이 백성들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진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민수기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반복되는 게 불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정 40년은 불순종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약속받고 출애굽한 기성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기성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왔던 결과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는 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누르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약속도 받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즉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한 일들이라면 그저 말씀은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네들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일이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이 일이 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길로 망설임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어떤 방해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구속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라.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찬송하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렇지만 혹이라도 내 중심축이 나를 위주로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 후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나를 위주로 한 그 모습에서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며 이 찬송을 부르기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교육가들이 유대인의 특징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을 우리 본보기를 삼으려고 예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특징들이 생각나죠? 유대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떠올리는 걸 여러분 한번 말씀하시죠. 유대인 하면 뭘 떠올리죠?
토란이 아니고 토라죠, 토라. 예,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자, 일반적인 교육가들이 유대인을 본받자 해가지고 나온 그 1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의 지금까지의 정신입니다. 유대인의 10가지 정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철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10가지 정신을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교육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10가지 정신. 첫째는 믿음보다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토라를 공부하고 선행을 하라. 세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계속된다. 네 번째는 원죄는 없다. 다섯 번째는 사후보다는 현세가 더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사람 우선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다. 일곱 번째는 성생활은 필요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 또 여덟 번째, 삶의 교과서는 토라, 바이블, 탈무드다. 아홉 번째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거룩한 성소다. 열 번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신적인 고향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딴판인, 아직까지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 교육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손들을 지금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정신을 중심으로 현대사회를 이기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관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결국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종교주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기들만의 시오니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종교주의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중국의 정신적인 바탕이 뭐죠? 공자사상입니다. 유교. 이 안동 지방에도 보니까 유교 정신으로 꽉 박혀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 방법을 가졌음에도 이 유교가 시작된 중국은 지금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이지만은 물질의 맛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 그러면서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선과 윤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도덕과 전통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교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병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런 책이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이 한참 매스컴에서도 PR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윤리가 잘못되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자여 인간의 근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윤리나 도덕 번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회칠한 무덤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되 사방으로 치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즉 이 회막은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들어갈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간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즉 천국을 소망하며 행진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유랑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사단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인생이고, 고달픈 광야 생활이, 인생 광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 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만 뜨면 전쟁, 테러, 사기, 불신, 분쟁,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중심 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중심 축에서 벗어난 세상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세상인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진중의 모습을 보고 이 군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걸 읽으면서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축이 이렇다는 것, 이스라엘의 진중까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중심축에 뒀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든지 서든지 잠을 자든지 활동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을 안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튼튼한 경쟁력, 경제력 혹은 안정된 복지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내 중심으로 옮겼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축에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대로 진행할 때 질서와 평안과 축복이 있으며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말씀 안에서 주신 복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진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미신이 성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벽에다도 두고 또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온 사방에 부적을 막 붙여놨죠. 결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이 혹은 불행이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악행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으로 강력하게 무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이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든지 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중에 거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눈을 감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강력한 진을 만드셔서 그 진으로 가든지 서게 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든지 서든지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강력한 진이 오직 하나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진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하셔서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력한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주째에 이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비록 34절에 긴 절을 통해서 군대의 수가 나오지만 동서남북의 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진이 쳐졌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정도 살 수 없고 우리 민족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여전도회가, 또 식당에서는 남전도회가 정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우수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와 더불어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좋은 가르침을 또한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영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여행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제가 크게 3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딱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보 볼 때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시고 남전도회에서 주관해서 10월 달경에 이제 또 야외 예배를, 가을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슬쩍 귀뜸하셔 갖고 준비되는 과정들에서 잘 좋은 모임으로 좋은 시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날 예배는 같이 드리겠지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늘 열려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만 우리 영건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또 예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마치신 후에 찬양 마쳐지고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무방비로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중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어린아이까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강력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될 만큼 지혜롭고 영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환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제목들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손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적은 물질이랄지라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져서 천국 창고가 가득 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들 가정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흩어져 살 동안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가족 식구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력한 진을 이루며 말씀에 의지해서 전진하며 멈췄던 것처럼 그 가나안 행진이 이어질 때까지 명령대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와 지금도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